성경 인물 따라잡기 8번째 시간,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빼어난 신앙적 인물을 들라라고 하면 모세를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출애굽을 이끈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맡기셔서 그렇게 쓰임 받기까지 긴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모세에 관한 이야기는 주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출애굽기와 관련해서 출애굽기를 이해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라는 책 이름에 관해서입니다. 출애굽기는 영어로 The Book of Exodus라고 하죠.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탈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The Book of Exodus 그러면 탈출기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카톨릭 성경은 출애굽기를 탈출기로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란 그런 의미에서 애굽 탈출기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출애굽이라고 말했을 때의 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를 말합니다. 이집트의 헬라어가 아이깁토스인데요. 이 아이깁토스를 한자로 음차시켜서 애굽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실제 애굽의 한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애자는 먼지 애자고요. 그 다음에 미칠 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한자로 써서 발음하면 도금으로는 어떻게 되죠? 한자의 도금이 어떻게 됩니까? 애급입니다. 애급, 애굽이 아니고요. 한국 교회는, 한국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애굽으로 읽어왔습니다. 또 하나 출애굽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 바로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는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세계사에서는 파라오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 성경의 바로는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라는 말은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왕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대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예컨대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윤석열, 그 뒤에 호칭이 뭡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과 같은 호칭이 바로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것들을 고고학자들이 그 연구에 따르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바로의 실제 이름은 투트모스 3세, 아메노팁 2세, 람세스 2세 등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사람 구체적인 실명이 안 나오고 그냥 이집트의 왕으로서 그냥 바로 이렇게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는가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족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시작해요. 그리고서 이어서 2절부터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그러고 나서 5절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모두 7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몇 명이요? 이 숫자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들은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을 와서 고센 땅에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애굽입니다. 물론 처음에 야곱의 후손 70명은 처음에 그 애굽으로 이민을 들어왔을 때 당시에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바로 총리인 요셉의 친족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아주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바로도 계속 바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집트에서는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국가를 구원해준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요셉도 잊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가 등극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곧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이집트로 이민을 온 것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했다라는 출애굽기 초반부에 있는 이 역사의 그 간극은 자그마치 약 430년입니다. 그 사이 총리 요셉의 친족들로서 후한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30년이 지나는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더욱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새롭게 이 바로가 된 이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민족들, 애굽 민족보다 이방인 민족, 이 히브리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 국가적으로 매우 위험한 요소로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혹여라도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편을 들지 않고 해방되기 위해서 애굽이 망하고 차라리 저 나라가 승리했으면 좋겠다 하고 적국의 편을 들 것이 우려돼서 이 바로는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었죠. 그래서 착안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히브리인들이 만약 산의 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어느 레위 가족에게, 즉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과 미리암을 뒤이어 아들이 하나 더 태어납니다. 너무 잘생기고 준수해서 그를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져서 더 숨길 수가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쉽게 말하면 방수 처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은 멀리 서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바로의 딸은 상자 안 아기가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것을 곧 알아차립니다. 그때 지켜보던 아기의 그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죠. 젖먹일 유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공주의 허락을 받은 이 누이가 이 아이의 생모인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해드리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생모의 젖을 먹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라서 그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 바로의 딸이 붙여준 이름인데 그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리하여 모세는 숨겨서 키워진 석 달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친어머니 생모인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따라서 요게벳이 그의 아들 모세에게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아가서 그의 동족 히브리 민족이 지금 이집트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 되었지만 생모의 품에서 자라면서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성장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가 40세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이 증명해 줍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궁정에서 장차 바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속에서 왕자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집트인들의 감독 아래 고되게 노동하는 그의 형제들, 곧 히브리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족애가 발동해서 서로 다투고 있는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이 다투고 있는데 히브리인 편을 들어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버리고 말죠.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니까 왜 싸우냐 그러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얘기해서 결국 그가 어제 살인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탈로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것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설사 애굽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애굽의 왕자가 한낱 노예인 히브리 사람 편을 들어서 자기 나라의 백성을 죽였다는 것은 애굽 왕 바로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하여 궁을 떠납니다. 이집트 왕자라는 신분, 즉 이집트의 바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에 근거한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본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궁을 떠난 모세는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평범한 목동의 삶을 이어갑니다. 양떼를 치던 어느 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참으로 기이한 광경을 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이 기이한 광경을 보려고 산에 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는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거절하지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듯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부족한 능력과 자신의 연약한 자격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아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로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모세의 손을 그의 품에 넣게 하심으로써 나병이 생기고 또 생겼던 나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 이런 능력을 보였습니까? 너는 무능할지 모르지만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 능력을 신뢰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죠. 게다가 입술이 둔하다라고 하는 모세의 핑계를 막기 위해서 형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시고 그에게 이적을 행할 지팡이까지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때로는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사명을 주실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그 일을 이루실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을 나왔을 때가 40세였는데
다시 돌아간 그때는 그가 나왔을 때 그 바로는 이미 죽고 다른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모세는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실 10가지의 재앙은 모두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징표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10개의 재앙들을 다 아시죠? 애굽의 생명줄 나일강 물을 피가 되게 하셔서 나일강의 신 하피의 무능을 드러내고, 개구리들이 온 땅에 올라오는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여신 헤케트를 무력화시키셨고, 티끌이 이가 되게 하셔서 이집트의 돼지의 신 게브를 무너뜨리셨고, 파리가 가득해서 땅이 황폐하게 하심으로써 이집트의 신 파리 머리 모양을 한 게프리의 무능력을 드러내셨고, 가축들이 돌림병으로 모두 죽게 하심으로써 이집트가 믿고 있었던 소의 신 하토르를 치셨고,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심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치료와 의술의 신 토트와 이시스를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박에 불덩이가 섞여 내리게 하심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하늘의 신 누트의 무능을 드러내셨습니다. 메뚜기가 땅을 덮어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모든 채소를 먹어치우게 하심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풍작을 보호하는 신 세트를 무력화시키셨고, 그리고 9번째 재앙,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게 하심으로써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태양신 라를, 그의 무능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베풀지만 바로는 조변석기하죠. 그래, 데리고 나가라. 그 다음날 가면 안 돼. 그래, 데리고 나가라. 그 다음날 가면 안 돼.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합니다. 마침내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죠.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애굽 땅에서 태어난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게 되는 소위 장자의 재앙을 베풀게 되는데, 이 10번째 장자의 재앙 앞에 바로가 굴복하게 됩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장자마저 죽게 됐다는 사실은 태양신 라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신들보다 하나님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장자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이 바르라고 했죠. 쉽게 말하면 문틀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얘기였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방식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입니까? 예,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월절 때, 이때 그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그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우리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남자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시면서 백성 앞에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출애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진 것을 후회한 바로가 병거 600대를 몰고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와 홍해 사이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기 앞에서 두려워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왜 자기들을 여기에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거기서 그냥 살 수 있었는데 왜 여기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애굽 군대에 칼에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이렇게 하느냐라는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그리고 병거들과 마병들도 그들의 뒤를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의 힘이 회복돼서 물이 다시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모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광야 길을 걸으면서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고기가 그립다 이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모세는 그들의 불평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지 7주 약 50일 정도가 되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대해서 지켜야 될 삶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원리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의 설계도뿐 아니라 성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과 이런 성소의 설계도를 받는 사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렀는데 그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신으로 숭배하는 또 엄청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모세는 40년의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 말썽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끝까지 인도해서 마침내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했을 당시에 장정들 60만 명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오면서 모두 다 죽어버리고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들 그리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태어났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겠기에 그들의 조상들이
1세대가 받았던 계명들 그리고 율법들을 다시 2세대들에게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했던 성경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20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크게 120세 삶이 정확하게 40년씩 3등분됩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 바로의 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왕궁을 떠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평범한 목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다시 애굽으로 부르셔서 그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까지 그들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모세의 삶을 따라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따라가 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결단했으면 하는 3가지 말씀만 짧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 속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며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애굽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영광을 버린 것이죠. 세상의 가치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모세를 따라서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보다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그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르시는 영역과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에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연약하다고 핑계하지 말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던 모세도 홍해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 순간에도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바다를 향해 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눈앞의 현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눈앞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때때로 삶의 홍해 앞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건널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홍해 같은 그런 엄청난 삶의 장애물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모세가 보여준 이 믿음의 길을 따라서, 모세가 보여준 이 순종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